기도원과 300용사의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어떻게 300명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의 군사와 싸우려고 했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일을 하려고 했는가 하는 질문이 늘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과 300명의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언제나 놀라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숫자는 3만 2천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였죠. 하지만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열세인 숫자입니다. 그 숫자로 싸워도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숫자로 싸워도 충분히 어렵고 힘든 전쟁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00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고 전쟁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기드온도 기드온이지만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300명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늘 합니다. 목사님 그거 모르십니까? 왜 그랬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겠다.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 저한테 질문을 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적으로 하기 힘든 결정과 결단을 하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금 말씀대로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하나님 이번만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늘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우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런 궁금증이 늘 이제 생긴다 하는 것이죠. 기드온과 300용사를 부르시고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보기가 힘드냐 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기드온처럼 또 300용사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닙니다.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주님 안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일일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좀 명명백백하게 보기를 원하고 또 명명백백하게 세상에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소원과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이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맛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6장 1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모진 고난을 당했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모든 토지 소산과 각종 가축들을 약탈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궁핍함이 극심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고통도 겪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스러웠다, 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예비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복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버리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고통에 대하여 두 가지 관점을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든 그 일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해줄 때도,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도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 먹이려고 그런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매를 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잘하라고 잘해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잘하라고 매를 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걸 제대로 잘 알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철이 들었다 그런 거죠. 철이 들었다. 우리로 시작하면 믿음이 좋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누구에게 이 원망을 책임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인생들의 진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들의 진짜 평안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사사기에 대한 조금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나 잘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이게 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그 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요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다시 임하고,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께서 또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1장부터 계속 지겹도록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은,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삶을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할 때 특정한 누구의 한 사람의 잘못을 꼬집어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지적할 때마다 어떤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기억이 되십니까? 사무엘상을 여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나도 만나고, 또 한나가 또 이 사무엘을 낳는 과정, 이런 얘기를 쭉 듣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을 누굴로 통하여 보여주냐 하면 엘리 제사장과 엘리의 아들들로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악한가 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 통하여 보여주죠. 그런데 7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물론 그들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엘리의 죄를 강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의 죄를 엄중하게 묻고 경고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돌이키기 위하여 한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공동체와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들이 겪는 고통과 또 자기가 이 사는 그 장소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 느헤미야는 최소한 2, 3세대 그죠? 포로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예루살렘에 망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하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고통과 아픔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만 고백하지 않고 이것이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둘일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라고요. 수만 명, 수천 명, 수억 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죠. 그래서 성도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내 잘못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의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몸이라고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으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서로를 향하여 질책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때는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사사 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네가 이래가지고 이 어려움이 겪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러나 결국은 극심한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떡합니까? 동일하게 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부르짖었죠.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죠. 이게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도원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우시는 한 사람이 우리가 기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작하실 때 왜 하나님 그 사람 왜 그 사람을 쓰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오늘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이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곡식들을 다 이제 약탈해 가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한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죠? 지금 이제 밀을 타작하는 시기인 거예요. 포도를 이제 거두는 시기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뭘 하는 거예요? 밀 타작하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요? 안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시고 그를 훈련시킬 때 그에게 첫 번째 맡긴 일이 뭐냐면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아버지 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밤에 몰래 가서 이제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이 기드온을 향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우리는 기드온의 모습 어디에서도 큰 용사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인정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람들. 우리의 모습에는 거룩함과 거리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지만 성도라고 딱 이렇게 진중하게 부르면 그게 그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라 이렇게 낯이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큰 용사여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릴 만한 상황에 그게 불리면 뭐 조금이라도 뭐 그렇죠. 나만한 사람이 없죠. 어깨에 힘도 좀 들어갈 텐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큰 용사, 큰 자 빼고 용사라고도 불릴 수 없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니 지금 이 기드온의 마음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미 성도란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래서 뭐 그런 말 들어도 그런 말 해도 뭐 큰 그게 없지만 제가 그 성도라는 그 말이 영어로 세인트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뭘로 번역합니까? 성인이라고 해석하죠. 그 만약에 우리한테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성인 이렇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에이 그렇게 부르지 마. 차라리 성도라고 불러. 성도는 이미 익숙하죠. 그 뜻과 상관없이. 근데 그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다시 확인될 때는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이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여러분 이렇게 불림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우리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대하여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큰 용사라뇨. 지금 약 올리십니까? 지금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데요? 자기가 이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나님이 잘 해주셨으면 제가 이 포도주 틀에서 미나 타자가 있겠습니까? 이게 자기의 됨됨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기도뿐 아니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니까 함께 안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안 하셔서 역사 안 하시니까 제가 이 모양 아닙니까 지금? 포도주틀에서 미니아 타자가는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와서 큰 용사라니 지금 야올리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이렇게 좀 익숙한 그런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성도라뇨, 뭐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지금 뭐 밖에 나가 보십시오. 성도라뇨. 교회 가는 거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와서 뭐 성도답게 살라고 그러고 뭐 성도답게 살게 해주시고 놓고 뭐 성도답게 살게 해달라고 해놓고 해주든지 지금 뭐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뭐 교회 단다 말도 못 꺼내놓고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뭐 성도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거룩하게 살라 뭐 장난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지금 이 기도원의 태도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불가항력적인 이 상황에서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성도여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성도여 하는 것보다 좀 다른 의미가 느낌이 들겠죠. 하나님이 진짜 그런 거예요. 성도라니요. 말로만 성도고 성도답게 살지 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한테 그건 뭐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원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큰 용사라는 말 자체도 너무 당황스럽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호와가 좀 원망스럽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뭐 말씀을 안 읽어도 우리가 잘 압니다. 큰 용사는 말 자체도 부담이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기도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못한다 그러죠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기도원이 여러 명인데 혹시 잘못 찾은 거 아니시냐고.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뭐 여기는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막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마다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지금 더더욱 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포도주 트에서 밀타작을 나한테 뭘 하시라고요? 미디안하고 싸우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고요? 그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원의 반응보다 우리 모두의 반응입니다. 이제 9월이지 않습니까? 저는 벌써 이제 2019년도를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을 세울까,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까, 그걸 지금 늘 제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오랜 이 기도와 고민과 그런 걸 결정해서 뭘 얘기하면 99%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100%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니신 분도 가끔 있으니까 99%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그거.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 맡길 걸 맡기세요. 맡길 사람한테 맡기시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막 이래요. 여러분 혹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요? 목사님이 맡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맡기시면 저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한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이 일 앞에 똑같이 이렇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 좀 이해하시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는 무기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주신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이게 능력.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또 실제로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더욱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네가 해라 할 때 아유 그런 데는 전혀 무능력하게 보이는 인생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확인할 때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죠.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 준비를 합니다. 모두가 미디안의 횡포에 숨을 죽이고 당하고만 있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받은 기드온은,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숨어 있지 않고, 놀랍지 않습니까? 숨어 있지 않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을 기드온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 이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기드온의 담대한 모습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 기드온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기드온이 양털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의 영이 임하여서 예전에 숨어서 미리나 타작하고 있던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할 때, 그때 기드온이 뭘 했냐면 양털 한 뭉치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으시죠? 우리가 이거를 양털 시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죠. 양털 시험이다. 이거 가지고 이 기드온이 뭘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에게 이제 전쟁이 코앞에 오고 전쟁이 현실이고 이제는 싸워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는 확신을 얻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죠. 이 양털 한 뭉치 들고. 그렇게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구하라고 나갔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믿음 없는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 전쟁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맞죠? 이거 확인받으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확인받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내빼려고 한 게 아니고, 여차하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나한테 오셔서 맡기시고 말씀하시고 능력 주신 거 제가 잘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 지금 치르려니까 사람들 모이고 눈앞에 적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겁납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진짜 맞으면, 나와 정말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시면 제가 어떤 상황이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려고 주 앞에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하려겠다는 거예요? 양털 심는 나간 게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다고. 주님 뜻대로 하겠으니 하나님 확신 달라고요. 주님, 내가 도망칠 빌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구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전쟁 치료면 아니 뭐 한눈에 딱 봐도 한 10만 명쯤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는 막 지금 모으고 있는데 군사가 한 20만 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전략을 좀 잘 짜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막 뭐 그런 전쟁사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작은 사람도 작은 군대를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긴 그런 거죠. 전쟁사도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 전략 하나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군사도 뛰어난 전략도 아니면 특별한 무기도 구하고 있지 않고 지금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틀림없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확인이 되면 이제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보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받은 이 기도원이 7장 1절에 믿음으로 전장에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토를 안 드는 이유를 여기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을 남기고 다 돌려버리는 그 말씀에 토 하나도 알지 않고 순종하는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친히 치르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양털 시험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여하에 따라서 제가 뭔가를 결정하겠다는 게 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 안 하려고, 여차하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데 그 성도답게 잠시 동안은 안 살아도 되는 허락 맡으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능력 아시죠? 제 모양 아시죠? 하나님, 그런 일을 저한테 지금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저한테 맡기실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왜 하나님 앞에 이 양털 들고 나갔다고요? 하나님, 저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겁쟁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큰 용사로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점점 이 일들을 하면 할수록 겁납니다. 적들도 겁나고 상황도 겁나고. 그런데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저한테 주시면 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루려고 기도한 거예요. 이루려고. 그래서 여러분, 양털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거죠.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필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딴 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시는데, 그래서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인 13만 5천 명처럼 보이는 이 미디안 군사처럼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어려움들 속에 이제 둘러싸여 있고 또 이 어려움들 맞이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늘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500명 뭐 그러면 막 잘하면 이런데 13만 5천 명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믿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성도답게 살기를 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뭔지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의 돈이 없어서, 얼마의 건강이 없어서, 얼마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를 겪을 때마다 그 얼마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을 것처럼, 그 얼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털 시험을 통해서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죠? 딴 거 있었으면 하나님 많이 군사들 모아주십시오 이랬으면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모으다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이면 그게 더 안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도원이 요구한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거 확인, 도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결제더라고요. 하나님 몇 명 더 주십시오. 하나님 전력 주십시오. 하나님 무기 주십시오. 이 결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그거 결제해달라는 그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무조건 갑니다. 예. 결제를 받았는데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바뀐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뭐 바뀌면 32,000명 모았더니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아니 10,000명? 이것도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많다 하시면서 또 돌려보내서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들을 시험하겠다. 아니 나를 위할 것 같으면 뭐합니까? 숫자를 더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저를 위하는 겁니까? 할 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기도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확신할 수 있다면 기도원에겐 그 나머지 9,700명의 사람을 돌려보는 게 이 기도원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은 이 기도원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이게 왜 기도를 위한 거지? 옆에서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00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요. 이 300명의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 누굴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남아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다 알기 때문에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위태로워하지 않습니다. 얘들이 이제 어떡해. 이렇게 이 300명을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00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그들에게 주실지 우리는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그죠? 300명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를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태롭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맨날 얘기하죠. 맨날 얘기합니다. 깜깜하다. 경제도 깜깜하고 모든 게 깜깜하고 북극에 빙하가 녹고 있고 그죠? 모든 환경 하나 그죠? 좋다고 얘기하는 게 없어요. 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똑같아요. 제가 똑같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해결하는 방식이 똑같다고요.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오늘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믿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다고요. 세상의 문제를 푸는 방식도 똑같고요. 세상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깜깜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들과 똑같이 세상을 보는 줄 아십니까? 왜 그게 문제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볼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해결책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제일 책임 있냐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럼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그래서 그 잘못을 뭔가가 그 사람 책임져서 물러나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바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려고 그럽니까? 누가 책임이 있냐? 똑같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미루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확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서로를 향한 마음의 화살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한다는 건 대단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기도원 찾아가신다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뜯어말릴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도 뭐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가만히 보시면 부름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만 주에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물의 됨됨이와 그가 가진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그 기드온을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3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이기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부름을 저 여러분이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있게 해놓고 뭐 부르시든지. 이 상황에서, 그죠? 늘 목회자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야, 다음 너희 때는 어떡하냐?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니까, 세상이 점점 힘드니까, 뭐 이게 목회하기가 예전만큼 쉽지 않으니까 자꾸.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리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괜찮은데 다음 세대는 어떡하냐? 제가 어제 신 목사님 무슨 얘기하다가 다음에 목사님 목회할 때는 좀 더 참 이런 부분에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절로 나와요. 우리가 좀 좋을 때, 우리가 뭐 사업하시면 뭐 경기 좋을 때, 뭐 좋을 때, 그죠? 뭐 좋을 때 다 지나갔다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언제가 좋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언제가 안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양털 한 뭉치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무슨 상황 보고 뭐 안 된다 얘기하고 된다 얘기하고, 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의 모양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뭐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뭐 마칠 때마다 기도로 마치고, 이게 하나의 어떤 형식이고
형식으로 모양으로 끝나버린지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냐고요. 그래서 이 확신 안 주시면 저 안 움직이겠습니다. 안 하려고 안 움직이게 하려고 하려고 하나님 저 어떻게 이런 목숨 걸고 여러분 지금 양털 들고 간 기도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 지금 대적들을 보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처럼 멋지게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기도원처럼 멋지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좀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합니까? 더 믿음을 구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세우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이 기도원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세상에 너희들을 보낸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